네,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주일 되시기를 우리가 서로 또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고 또 복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제 드리는 이제 그 말씀에 전하는 말씀의 이제 주제가 결국엔 이 말씀인데요. 참 하나님은 참 바쁘신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손길을 놔버리시면 모든 게 멈춰지고 모든 것이 숨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일반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세상의 모든 운행이 멈춰버립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숨이라고 붙여놨거든요. 숨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는 숨이란 단어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영어에서는 영혼이나 정신을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숨입니다. 그게 스피리투스라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그것을 구원의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을 구속주로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참 기뻐하셨을까? 참 모자른 것이 없고 그리고 아쉬운 것이 없고 홀로 계셔도 모든 만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게 예정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정론을 할 때 작정하셨다. 뭘 작정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돼줄게. 이게 하나님의 원결단이고 원작정이라고 해요. 예정론을 다들 잘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 하나님의 원작정, 원결단, 작정에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이죠. 무슨 작정이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주시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면은, 자, 저도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뭐가 기쁜가 하면은 뭐 공부 잘해온다, 뭐 그런 건 다 잘해오면 좋고 안 해오면은 뭐 아쉽지 않고 그런 건 부모님들의 거짓말이죠. 대부분. 잘해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일 좋은 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게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길을 잡고 그의 길에 따라서 가장 그답게 클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 부모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볼 때 뭐 공부 잘해라 뭐 해라 그런 얘기보다 행복하게 잘 크는 것이 제일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 자기 성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라고 이제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먼저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이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누구한테 관심을 갖고 있냐면 나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무엇을 하시고 점심에 무엇을 하시고 저녁까지 무엇을 하시는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바쁘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숨을 멈추면은 세상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온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세세한 일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관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세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물방울 하나에도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에도 목숨을 잃는 것처럼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만방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감하고 살아가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이제 그것을 무력하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굳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너무 나달갱이 같이 보이고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너무나 크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세상을 멈추게도 하시고 운행도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애달게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나 하나를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나 세세하게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되는 길도 막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형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온 우주가 마치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셔서 죽게 하실 때에 참 우리는 철학적 사변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가졌다. 너가 넘어질 때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물을 같이 건널 수 있도록 너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가 땅끝까지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인이 젖 먹이는 여인이 아이를 잊어버리는 엄마를 본 적이 있느냐?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그 부르심의 음성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한 음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믿으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놓고 보면요, 참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에 길고 많은 말씀이 바로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듣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마리 양보다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찾으러 갈 거야. 근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참 비경제적이신 분이다. 하나를 포기하고 99마리를 갖다가 지키는 것이 경제적 원리에 맞지 하나를 갖다 지키는 것이 맞냐고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학서가 아니고요. 사변놀이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99마리 양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다? 바로 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99마리 양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너 하나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너를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예정론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꼭 예정론 얘기 나오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저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인가요?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이런 질문들도 하죠.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너가 얼굴도 뵌 적 없는 이순신 장군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께서 저는 참 좋은 분이라고 존경을 하는 분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죠. 그래서 20세기 하나님의 음성이 퍼진 이곳에는 백정의 자녀도 백정의 자식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교단의 총회장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던 이제 참 그 낮고 천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놀리던 그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두수 성공이었던 무디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제 그 참 다치고 어렵고 장애를 입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한 사람을 향한 애달픈 부름이신 것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 거절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믿고 이 낮고 천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나는 감사하고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3장 8절 9절 아까 전에 이제 읽으신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왜요? 그 위에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쭐한 게 많았을 겁니다. 집안 좋네. 언어도 라틴어, 헬라어 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못하는 언어가 없고 학벌로 말하면 당시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대인 집안으로 보면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어디 가나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고 그러면 다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랄 것이 없는 우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나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보면 참 재밌는 세상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쭐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잘난 척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세상을 줬다 펼다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냥 농담 삼아 그 말씀 드렸지만 100년을 가는 기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그 잘 나가던 이제 삼성전자 얘기 요즘 신문 보면 맨날 나오는데 저렇게 애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면 내려오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붙들고 가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우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다 먼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난 영원한 것을 맛보고 영원한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것과 이 찰나의 것을 바꿀 거야. 나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추수의 때를 갖다 이제 좀 바라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나 하나가 성장하여 오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성화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놓으실 때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영그러지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것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요로워지는 꿈, 그것이 창조의 꿈이요 은혜와 능력의 꿈인 것이죠. 누군가는 사과 씨를 보면서 작은 씨를 볼 뿐이지만 그 사과 씨 가운데에서 사과나무가 연그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귀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세상이 번성하고 세상이 화려하게 꽃피는 것을 먼저 그려 놓으시죠. 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 거두고, 농부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목적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세상의 창조주 신이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그의 뜻 가운데서 그려놓고 있는 그것을 세상에 펼쳐내기 위한 원래의 그림이다, 이런 것이죠. 예. 누군가는 이제 조각을 갖다가 보면서 이 조각 속에 있는 조각상을 갖다가 그려내는 사람은 없지만, 조각상을 그려내는 돌 속에서 조각상을 보는 사람은 돌 속에서 조각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 목적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내시죠. 그런데 그 목적 중에 가장 소중한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 주님의 자녀로 키워내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원결단을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다라고 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놓으실 때에 뜻과 기쁨과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만 드린 것처럼 그 뜻과 기쁨과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녀로 키우시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성장한 해이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신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기적 중에 많은 감사와 기적이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로 들려왔고, 여러분들의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놓여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밥상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요즘에 뭐 노벨 문학상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유럽의 전통에 보면은 소설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 중에 토마스 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썼던 소설 양식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썼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200년 정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담아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성장을 안 해가면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어른들의 일이고,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뭘 많이 시켰냐면 여행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닮아가는 것이,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일이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 가운데서 성장을 참 많이 요구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상을 차려주실 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의 모습대로 존귀함을 찾아서 성장할 수 있을지 날마다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장만큼이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성장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비전을 하나씩은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큰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일들이 반드시 크고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제대로 생명을 키우는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그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작은 사명이 있고 큰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니까 거기 출연한 인물 중에 대장장이 날쇠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망친 이제 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는 싸우자라고 그러는 예조판서 김상원 대감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이미 기울어졌으니까 청하고 화친을 갖다가 맺자 그런 이제 최명길 역으로 이병헌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허구의 인물이 거기 하나 나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보다 사실은 어른들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네 정책대로 뭐 이제 공무원 습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들은 이제 민초들의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장장이 날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임금의 밀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전해라, 격서를 가지고 전해라라고 그럴 때 이게 김상원 대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감님들 일에는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청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 배를 골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만 시켜주실 수 있으면은 나라가 청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우리 사람들 잘 돌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었고 대한민국 엄마들의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사실은 엄마들의 힘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가 옛날에 그런 글을 쓰는데 결국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망하고 전쟁 때문에 다 박살이 났을 때 자식들 학교 보내겠다고 이거 썰어가는 엄마들의 손 때문에 이 나라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것이 사회를 이끈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에 가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힘이 센데 그 나라를 가서 이제 좀 지내보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여성들이 이렇게 힘이 세냐?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뭐 총리도 하고 그랬더니 나라가 100년 동안 전쟁을 수도 없이 겪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오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회를 누가 지켰냐면 여성들이 그걸 갖다 지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성들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 참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아주 숭고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명과 비전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한 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꼽힐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장소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칠 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성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가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지극히 적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기쁜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나에게 주심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